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아멘.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 있으니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자도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성경은 알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찬양했지만 하늘의 해와 달들 또 대표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해와 달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물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서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선지자들이 해와 달들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밖에 말하지 못하는 선지자들, 해와 달들, 만물들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몽학 선생에게 해와 달들에게 만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만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 그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no one has ever seen 그럽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요. 전에 본 일이 없다고요. 아무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만물 위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을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라고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당신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이라라고 하는 그 말이 무색해요. 모든 이라라고 하는 말이 적합하지 않아요. 모든 이라라고 하는 만물을 표현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아니 모든 것이 있으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함께 다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표현할 수 있는, 인생에 형용할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볼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만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만질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부분과 모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소나 코끼리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꼬리를 만졌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길쭉하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님이 그 코끼리 허벅지를 만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판판하구나, 탄탄하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시다라고 단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 이 신천지와 관련된 어떤 집사였는데, 그 집사가 신천지 그 교리에 미혹이 되어서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는데 그 안에서 왜 견딜 수가 없었는지, 왜 그 안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때문에 대단히 갈등을 했었는데, 그 갈등한 것을 5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만희 교주가 안 죽고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육체로 끝까지 산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듣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라고 하는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만희가 하늘에 올라가서 책을 받아 먹고 보고 듣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세 번째, 이만희 교주만이 진리의 성경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째의 가르침이었고, 네 번째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신천지를 다니는 그 사람들도 이만희처럼 육체로 끝까지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였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대한민국 과천에서 이만희 교주를 통해 실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저기 아주 정말 밀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5개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대단히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들이나 뭐 지구역장들이나 그들은 막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리를 아주 잘 가르치는 교육부장들, 강사들을 한 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교구장들, 뭐 지구역장들, 그들을 모여서 4명을 모아놨대요. 4명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고 내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구역장도 지구장도 다 가르치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육체로 영생을 합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한번 내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그런다면 당신도 300만 원을 내세요. 나도 300만 원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만희가 110세까지 안 죽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공탁한 거, 내가 공증한 이 300만 원을 강사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110세 이전에 죽었으면 당신이 강사들이 공탁한 그 300만 원을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혹시 그들이 정말 이 물질에 이 아주 환장을 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할까 봐 싶어서 그 공탁한 거, 강사들이 공탁한 거, 공증한 거 그 300만 원 내가 갖지 않고 내가 정말 이만희가 110세까지 살면 내가 헌신하겠다고,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탁한 것에 대해서 내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만희가 영생하면.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내기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서 그 공탁한 것 내기한 것을 다 뒤로하고 딱 나와서
정말 이제 신천지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흔적 때문에 자기가 섬겼었던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 나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참 그 소식을 듣는데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만희가 육체로 영생할 것을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는 있는데 믿지도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들이 영생할 것을 14만 4천 명 그 신천지인들이 자기도 이만희처럼 그렇게 영생하겠구나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한 번도 사람에게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 아멘.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더러운 교리의 풍습에 빠져가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모세로 말미암아 줬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사가 달라요. 동사가 말하는 동사가 달라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에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온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준 것입니다. 야 이것을 좀 갖다 건네줘라. 이것을 건네주라. 그 건네주라라고 하는 통로에 모세가 사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알아라. 세상의 교리나 풍습이나 그것을 알지 말고 진리를 알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안에 거하면? 아니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만희의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영적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거하면 그때 그 말씀에 거할 때 결과가 무엇이냐?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나는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면서도 왜 율법적으로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교리를 따르는 사람처럼 우리가 금요일에도 말을 했지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보다 먼저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며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먼저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그 해방과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뭐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국은 내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3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종을 얘기를 해요. 종.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마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4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진리를 말하라고 자유를 말을 하더니 갑자기 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종속된 거예요. 부속된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주인에게 종속되어졌습니다. 종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째 되는 그 50년째가 왔을 때에 주인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횟수가 50년째에 이르는데 그것이 희년입니다. 주인이 석방해 주는 거야. 주인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종에게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종에게는 자유가 없어.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왜 종처럼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특성이 무엇이었느냐? 종을 말하더니 이제는 원수 마귀를 말을 합니다. 그 원수 마귀의 특성은 이놈은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함으로 우리 가끔 제가 우리 예반이한테 자주 너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해. 중국에 있으면서 그 뭐 하나를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시계였던 것 같아요. 시계.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가 꼭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를 했는데 이 녀석이 시계를 딱 가지고 가서 이 지하 엘리베이터의 그 앞 구석에 이렇게 딱 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 시계를 안 가져갔다고, 난 모른다고. 분명히 저 녀석이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국은 어찌어찌해서 뭐 학교에 애들 막 통해갖고 이 녀석이 시계를 가지고 다녔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캐물으면서 내가 시계를 저쪽에다 갖다 놨다고 그러면서 그게 걸린 거야. 그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너희 나가 이 자식아. 너 다시는 들어오지 마.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러면서 그 이후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차라리 몇 대 맞으라고. 그 몇 대 맞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요. 얼굴에 이게 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이랑 거짓말을 못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막 이럽니다. 이게 막 다 드러나요. 거짓말했네 또. 왜 거짓말했어? 아닌데 거짓말했잖아. 얼굴빛이 달라졌는데. 이러면서 다시 또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는 그와 같이 거짓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을 할 때 진짜 속마음의 것을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결박되어 있고 무엇인가 자유하지 않은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그와 같이 종과 원수 마귀를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거짓 앞에서는 종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절대 자유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에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오면 깨달지 못해요. 왜? 자기도 그 거짓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진리는요, 나의 거짓과 부패함과 패역한 것들을 진리로 말미암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율법 안에 있었던 것,
강도 갖다 준 것, 절도자가 갖다 줬던 그 모든 것들을 진리가 와서 다 파쇄시켜 버리니까 나를 얽어맸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리가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진정한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닫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수니엠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노에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수니엠이라고 하는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보내다. 이것을 어느 때에 쓰냐면 이 아군과 적군이 이렇게 딱 만났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래서 이 적군도 아군도 함께 이렇게 보내지는 거예요. 그 보내졌을 때 아군은 저렇게 생겼구나, 적군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므로 아군과 적군의 능과 힘을 직접 함께 보냄을 받은 자들끼리 함께 겨루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수니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마태복음 16장 8절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는 한 말씀을 더 첨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는 마태복음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후반부에 첨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이 포루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포루라고 하는 말씀은 돌처럼 아주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냐라고 했을 때 이 둔하다라고 하는 건 포루라고 하는데, 포루라고 하는 말은 돌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예? 아주 딱딱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네가 깨닫지 못하는지 아냐? 왜 지금 깨달음이 없는지 아느냐? 지금 네 마음의 상태가 포루 상태야. 네 마음의 상태가 돌처럼 아주 딱딱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돌 같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까지 왔어요. 바로 내 정말 문 앞까지 왔습니다. 내 영혼의 문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내 영혼 안에 파고들 수 없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여러분,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이 내가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 못하나 하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지를 잘 압니다. 정말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의 밖과 이것을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한번 골탕 먹여보겠다라고 질문하는 사람과 그 마음의 맛이 정말 다릅니다. 이게 딱 티가 나요. 예?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 진리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돌 같은 마음을 녹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로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노예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옛날에 저희 안사람하고 이렇게 데이트하기 전에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제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써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성적이라 직접 대놓고는 말을 못 하거든요. 야, 좋다. 이렇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다이어리에다가 하나씩 써나갔습니다. 이게 분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비밀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이게 놔두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 내 감정들이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내 감정들이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다 들통이 났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무리 내성적 성격이 아주 지라같이 내성적이어도 이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결론이 그거예요. 예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노라고도 말을 안 해요. 근데 나는 예스도 아니었고 노도 아니었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으로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해서 스스로 오해해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먼 훗날 깨달았습니다. 여자들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것은 정답은 노다. 이거를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혼자 예스로 깨닫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코가 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참 남자와 여자의 특성도 남자가 언어적인 이해력이 참 떨어져요. 여자분들의 이 언어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여서 아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야, 너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버지가 아들 보내고 나서 이게 큰 지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라. 이 너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그 유산을 남길 때에 내가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주겠노라고. 모든 재산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에게 그 유언을 남길 때에 내가 이 종에게 모든 것은 다 주고 내가 너에게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유언을 남기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이 유언을 받아든 종이 그 유언장을 받아들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아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한테 가서 당신 아버지가 이와 같이 유언장 남겼다고 나에게 모든 전 재산을 주고 당신한테는 한 가지만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너무나 좋아서 그 유언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 유언장을 받아든 아들이 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이 전 재산을 왜 너희한테 주고 나한테는 한 가지만 가지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에게는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현인 랍비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가질 때 그 노예 가져라. 그 노예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갖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제서야 아들이 아버지께서 왜 이와 같이 유언장을 자기에게 남겼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그 노예를 갖겠다라고 그 노예에게 갔습니다.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지키고 그 노예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고 그를 남겨보내므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삶의 영적 생활 가운데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어떻게 깨닫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 지친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깨달았다 표현을 자주 해요. 정말 자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와 같이 자주 나 이거 깨달았어. 이거 깨달았어. 이게 정말 감사해. 이런 표현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안다라고 하는 알미라 이 안과 삶이 달라야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 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 그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했으면 깨달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형광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형광등이 좋아서 금방 스위치 키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키면
몇 초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주 더디게 깨닫는 사람들, 더디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형광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 삶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형광등이 아닌 사람, 몇 초 있다가, 몇 분 있다가,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리기도 해요. 깨달았다라고 말을 한 시점과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기까지 몇 년 걸리는 사람, 몇 년 걸리면 다행이기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삶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저 깨달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암과 삶이 동일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반드시 본질을 깨닫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디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율법 가운데 서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집회 끄트머리에서 침례를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침례를 주는데 당시에는 제가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면 영혼들이 와서 침례 받고 싶다고, 침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침례가 뭔지를 가르쳤거든요. 침례가 죽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가르치고 나면 꼭 영혼들이 와서 침례 달라고. 그런데 당시에 전도사는 침례를 주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대단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은 침례를 주면 안 되는데 저들의 영혼은 와서 침례를 달라고 그러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침례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빌립 집사가, 안수받은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말하고자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에게 침례다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강에 가서 내시를 침례를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교리상으로 어떤 교단 안에서의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자는 침례를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침례를 받고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교리 때문에 어떤 가르침 안에 국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침례가 하나님의 뜻이냐,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취합하여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주님의 마음은 없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은 하지 않고 그 겉에 있는 부분들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합하여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잘 깨닫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말씀을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받고자 하는 것은 희생제물, 번제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제단에, 이 번제단에 정말 제물을, 정말 하나님이 흠양할 좋은 것들을 드릴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간혹가다 이 하나님에게 나를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상 주세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 이유도 상을 얻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이유도, 전도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으려고, 그렇게 상에 굶주려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큰 상급인데, 큰 상급. 근데 그 큰 상급, great reward라고 그러는데, 정말 아주 위대한 상급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야, 너 뭐 면류관 뭐 이거 받고, 너 세마포 이거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으려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으려고. 내가 오늘도 교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으려고.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이전에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상에 목매달고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아서 못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있는 그 상을 받으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 진리가 우리 안에 없어서 영적 생활 가운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가 고멜이라라고 하는 여자를, 창녀를 자기 와이프로 얻습니다. 와이프로 얻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창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창녀와 같이 더럽혀졌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 고멜과 결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멜과 결혼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 자손들이 다 죽을 것이다. 너희가 세잔할 것이다. 너희의 영광이 다 없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지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죠. 그런데 호세아서 11장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죽는다. 내가 죽일 거야.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너희의 부귀 영광 다 사라지게 할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장에 오시면서 당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같이 어떻게 너희를 버리고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이렇다.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오늘도 돌이킨다. 그렇게 멸망하려 하고 심판하려 하고 세잔하게 하고 다 죽이려고 했었던, 그렇게 강력히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하여 내 마음을 오늘도 돌이킨다. 오늘도 돌이켜.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우리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불붙듯 하시는 그 마음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하여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불붙듯 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나라도 멸망치 않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7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한 절 더 1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9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저놈이 못났다고 해서, 저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놈이 오늘도 나에게 불순종한다라고 그래서, 저놈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발로 차버리고 고아처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아버지의 참뜻은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불붙듯한 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 그것을 원한다면 네 삶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저 영혼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저 영혼을 원수 마귀에게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해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롯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불유황으로 다 멸망하였을 때 멸망한 지역이, 멸망한 도시가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것들은 다 멸망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드마처럼 나는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스보임처럼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것이 지난 한 주간에 좀 전에 읽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다.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의 영혼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저 한 영혼 한 영혼을 잃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를 붙잡는다고 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완전하게 붙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설프가 내가 붙잡아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피난처시고 산성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몸된 교회와 모든 지체들의 가정들이 위해 가족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잃지 않는 영혼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떤 행위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돌같은 굳은 마음 다 제하여 버리고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질 진짜 마음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오늘도 이 내게 돌같은 마음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영적 자유와 영적 해방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